예배소서를 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았는데 이 11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1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또 15절에 가서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16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짤막한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 화목이라고 하는 말. 이 평안과 화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영적 위치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그 점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두 다리가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으신 바가 되었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놀라운 영적인 위치를 갖게 된 우리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숨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절에서 22절의 그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는 성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걷기도 하고 밥을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메시지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17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화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대로 이 복음이란 뭐냐? 화목해 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화목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직책은 뭐냐? 이 사람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평화를 상실했어요. 1938년 9월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세계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인물 중에 가장 당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 챔벌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챔벌레인. 그가 이 평화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선언을 하냐면은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하는 선언이에요. 평화회담을 열고 평화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 그리고 선언하면서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꼭 1년이 지난 1939년 9월에, 그러니까 38년 9월에 회담을 마치고 그 유명한 그 선언, 우리 시대 평화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딱 1년 후에 1939년 9월에 평화회담이 열렸던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아이러니하게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1년 전에 영국 수상이 선포한 우리 시대 평화가 왔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불과 1년이 못 되어서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전원과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평화의 회담이 무려 10,000번에 가까운 9,000번이나 평화의 회담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하자, 평화는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런 내용이다 해서 이 평화회담이 10,000번에 가까운 9,000번이나 열렸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처럼 전 세계에 크고 작은 평화의 회담이 거의 10,000번에 가깝도록 또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아직도 평화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10,000번에 가까운 9,000번이나 평화회담이 열렸어요.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역시 거의 10,000번에 가깝도록 평화회담을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그쯤 되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세기에 어느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었던, 신부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어떤 낯선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용모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낯선 구도자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유명한 답변을 했어요.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 밖에는 이 평화를 찾고 찾지만 평화를 찾지 못하니까, 야, 수도원에 가면 이 평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문을 두드려가면서 어찌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원에 평화가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구도자의 이름이 그 유명한 신곡을 지었던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다. 수도원에는 평화가 있을까? 그리고 수도원을 놓고 하면서 평화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인류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뜨겁게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평화를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평화를 갈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야, 어떻게 하면 남북이 통일할 수 있을까? 피 흘리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통일할 수 있을까? 평화가 찾아올까? 그 평화가 오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의 기대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이처럼 평화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어때요? 평화 대신에 점점점 어두운 구름이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또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제. 또 이북이 또 우리나라 또 침략하는 건 아니겠나? 이렇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제1전선, 제2전선, 제3전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평화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면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평화회담을 가졌지만 왜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는가? 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왜 이 평화를 상실했는가? 여러분, 이 평화를 왜 상실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평화 상실의 원인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인간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평화를 회복할 수 없을까? 어떤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좀 회복할 수 없을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서 노벨 상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결론은 결코 단 한 번도 평화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깨트리게 된 원인이 있어요. 평화가 깨어진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왜 평화가 깨어졌느냐? 왜 평화를 깨트리느냐? 그 원인이 뭐예요? 그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를 치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의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가 정착이 될 터인데 이 평화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지게 한 그 근본 원인이 아직도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공연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인류 평화를 깨트리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야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기를 죄악이라고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죄악. 이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평화가 깨지고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생겨난 두 가지 결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하와가 하나님이 권일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맞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죄악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도피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를 꺼려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아담이 반갑게 나와서 나를 맞아주었는데 도대체 아담이 어디 있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근데 아담은 어때요? 숲 사이에 숨어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외면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가책이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원만했더랬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원만한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평화가 깨어지게 된 근본 원인,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죄악이 들어왔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결국은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까? 원수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동생인데 돌 맞추고 보호해줘야 될 형이, 아니 어떻게 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제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갈등과 살인, 시세움과 증오, 미움과 전쟁,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원하지 않는데, 반기는 사람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부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급과 계급 사이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사이에, 누르는 사람과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투쟁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투쟁, 갈등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해.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평화가 깨진 거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최초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이 평화가 깨진 이 상태를 우리가 그냥 단념하고 말아야 되느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었던 평화를 다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인간 유형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성경이 나누는 인간의 유형의 방법과 인간이 인간을 나누는 그 유형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냐면 상대적 기준을 놓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의 분류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나누죠. 정치학자는 정치학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눕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니까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유형이 뭐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놔서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매우 맨 처음 선택했던 대상이 있는데, 그 맨 처음 선택했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인간이었다,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헬라인이 있었어요. 헬라인. 그러면 헬라인은 뭐 하는 거냐?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지만, 헬라인은 그 당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총칭이 뭐냐면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인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처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분류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분류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늘 이 에베소 2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2장을 이해가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선택한 선민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그 총칭을 헬라인이라 이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의 인간은 구원받고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이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인간,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반대 개념인 원수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원수. 예컨대 15절을 한번 가서 보면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 다시 말하면 원수라는 말입니다. 원수.
원수된 거.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벽, 이것을 평화이신 주님께서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평화이신 주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을 것이고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답이 있고 벽이 있어서 서로 화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담, 벽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원수지간에 서로 사랑하도록 벽을 헐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간과 인간은 바로 원수된 두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방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모습.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 이방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발신자는 바울이지만 수신자는 예배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소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예배소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여기서 너희는 예배소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육체로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손으로 육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뭐라고 호칭을 하고 부르느냐?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리고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저 이방인들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헬라인들은, 유대인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당이라. 이걸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오직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받았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문화도 할례를 받지 않는 문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에서든지 볼 수 없는 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의무적으로 행해만 했어요. 그럼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과 대단한 긍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달라. 저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어찌 보면 천시하는 그런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런데 구별되게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말이 있죠. 거기에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아,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이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이나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감히 누구간데 할례 받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처럼 하대하느냐?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한 그러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충고였어요. 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이런 사고 속에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자기들 민족이야말로 최고의 민족이다. 자부심과 긍지심이 투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민족은 유대인이었다. 할례받지 못한 민족은 바로 이방인이다. 그래서 헬라인이다.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럼 이방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있는데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받은 유대인이 있고 할례받지 못한 헬라인이 있고 자,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그 당시의 상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바울은 편지하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2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왜? 저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남이었다는 겁니다. 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약속은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이게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그리스도 밖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용서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받아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받아서
평안함이 있어. 용서도 받았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입장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아, 방주.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를 불러요.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어요. 조롱해요. 자, 저 사람이,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냐? 자다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의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 식구예요. 그들이 뭐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노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이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리라. 이게 노아의 정신이고 믿음이었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 비가 온다. 물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서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노아와 그 8 식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분별해서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할까요? 출세를 해야만 행복할까요? 그런데 기준을 두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 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인생이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 식구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가진 게 없어도 가장 행복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주 밖에 있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행복할까요? 비록 방주 밖에 있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디그리 박사 학위를 몇 개씩이나 받았어요.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비웃고 조롱하다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대에 따라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즐겨 쓰던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저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나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